우리 신앙에는 그것이 죄다 아니다라고 할 수 없는 자유의 영역이 있어요. 이런 자유의 영역에서 조심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자칫 신앙의 강자가 약자를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신앙의 믿음의 강자가 믿음의 약자를 배려해야 된다, 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믿음의 자유보다 사랑이 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대할 때 그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는 형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빚진 존재로 사랑의 채무자로서 이게 우리 신자들의 가장 중요한 동기고 원리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강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형제를 대할 때 이 자유보다, 그 지식보다 사랑을 앞세워야 된다. 아무리 내 확신이, 내 주장이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먼저 사랑의 동기로 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자유를 주신 진정한 목적, 본질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해방시켜 주신 그 궁극적인 이유는 먹고 마시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목적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공동체를 만드는 데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방식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뭐가 옳다, 뭐가 그러다가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란 말이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유보다 아름다운 것은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신앙 양심의 자유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공동체의 화목인 것입니다. 사람 생명인 것입니다. 그 아무리 신앙 양심상 옳은 것이어도 형제를 망하게 하거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면은 그러한 자유는 제한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 강자와 약자의 조화를 위한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강자에게 가져야 되는 자세에 대해서는 그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강자가 약자를 위해서 믿음을 배려하고 스스로를 제한한다고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확신을 포기해라,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의 신념을 포기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려를 하기는 하지만 스스로는 그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서 내가 그 일을 할 때 마음에 꺼림이 없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는 것은 누구에게 강요하지 말고 스스로 갖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강자가 자신의 자유를 제한할 때에 받는 손해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당하는 위험이 훨씬 더 치명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자에게는 뭐라고 하냐면은 먼저는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라.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자유에 대해서 굳게 믿어야 된다. 자, 이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승리의 모든 영역에서 자유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가 모든 영역에 미치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게,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있게 살아가는 이런 놀라운 혜택, 이게 이제 우리가 믿음이 강해져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자유를 제한하고 절제할 줄 알고 남을 배려하는 데서부터 세워지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세워야 돼요. 자유의 영역에서는 사랑을 앞세워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을 위해 죽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통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